네, 성도님들 당분간 이제 아모스서는 이제 끝장 9장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고위 공직자들, 뭐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데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게 한 장씩 보고 가니까 보는 거지. 사실 일반적이었다면 제가 이런 본문에 대해서는 크게 설교를 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는 적용하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그리고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재미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평소라면 아마 제가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절대 설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안에 메시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역시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또 고위 공직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하면 좀 정신 차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절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로 경제적인 황금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잘 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위 공직자들에게 윤리의식이나 투명함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은 많은데 이 돈을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즉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흔히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부가 이제 몇몇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책망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 베델과 길갈에다 하나의 도시를 더 하나의 지역을 더 추가하셨습니다. 바로 부엘세바라는 겁니다. 곳입니다. 부엘세바하고 베델과 길갈은 어제 이제 본 4장에서 나왔던 지명이니까 더 이상의 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베델과 길갈뿐만 아니라 이 부엘세바 역시 이제 필수적으로 가봐야 할 성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 대로 베델은 야곱하고 상관이 있고 길갈은 여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베델과 길갈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부엘세바는요 가나안 땅들 중에서도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치면 남유다, 그것도 맨 아래쪽 남쪽 끝에 있던 땅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경을 정하실 때 이렇게 정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잘 나옵니다. 북쪽 끝이 단이고 남쪽 끝이 부엘세바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국경이 그랬는데 이게 딱 잘렸으니까 단은 북쪽에 있지만 부엘세바는 남유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먹어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곳, 바로 그것이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갈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고위직에 있다라는 증거이죠.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 영토 맨 끝에 갈 정도면 이 위세가 보통 대단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굳이 부엘세바를 왜 가려고 하느냐? 부엘세바는 상징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이삭을 낳았고 부엘세바에 정착해서 오래 살았고요.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부엘세바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부유해지고 강성해진 이삭이 나중에 부엘세바에서 처음에는 밀려나서 부엘세바까지 갔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두려워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아비멜렉이 우리랑 서로 전쟁하지는 말자라고 언약해서 그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이 맹세의 우물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돈 많고 힘센 권력자들이 어제 우리가 봤던 이 바산의 암소들, 즉 부인들과처럼 베델과 길갈에도 자주 드나들지만 자신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이 브엘세바까지 순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똑같이 11조를 드리고 똑같이 낙헌제 수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 어제 바산의 암소라 불렸던 아내들과 똑같이 이 사람들 역시 뭐가 안 되냐? 절대로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은 오로지 내 것이고 권력도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열심히 성지를 찾아다니지만 정작 하나님 찾을 생각은 없었다는 겁니다.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는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정작 하나님 찾을 생각은 없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럼 대체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을 찾는다,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를 뭐로 이야기하시냐? 바로 여기서 아모스서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바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자, 여기서 정의는 미슈파트, 공의는 체다카인데요. 미슈파트는 자기 중심 정의가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정의를 말하는 거고요. 체다카는 관계의 바탕을 둔 공의인데,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고위 공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도 많고 권세도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베델로, 단으로,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이런 정의와 공의는 없었던 겁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건 없고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한 마음뿐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정의, 자기 만족을 위한 공의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이 정의와 공의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아모스서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말씀일 겁니다. 네, 흔히들 뭐 가끔 이렇게 다른 곳에 뭐 이런 정의나 공의를 외칠 때 쓰기도 하는데요. 이 정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정의고, 공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공의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만족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다, 내가 헌금 많이 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라. 마르지 않는 물처럼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설교가 참 어려워서 제가 마지막에 뭘 써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성지순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세상 참 좋아졌죠. 맘만 먹으면 성지순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이 잘하셨던 곳,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 태어나신
베델교회도 예수 탄생 기념교회도 가볼 수 있고요. 예수님 사역하셨던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돌아도 볼 수 있고, 거기 가면 양고기가 필수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신 곳 디아볼로사를 오르면서 이게 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크루즈 여행선 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했던 곳을 따라서 이렇게 쫙 터키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가볼 수도 있습니다. 또 유럽의 종교개혁지도 가볼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또 북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볼 수도 있죠. 다 좋은 곳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이 내년부터 이걸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다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짜 다녀오면요, 저도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진짜 배우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아서 분명히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안 보고 그냥 읽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오는 게 훨씬 성경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가능하시다면, 건강이 되시다면 꼭 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하는데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누리는 만큼 뭐 하라는 겁니까? 베풀어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도 좋지만, 좋은 겁니다. 좋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특별히 이 겨울에 좀 춥게 지내는 이웃들은 없는지, 배고프게 지내는 이웃들은 없는지, 또 어디에 아파서 그러고 계신 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도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훨씬 더 하나님께서 잘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나를 통하여 내 정의가 아닙니다. 사회적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웃들에게 물같이 강같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 물처럼 마르지 않고 흘러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